여러분은 최근 무엇을 또 어디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조금 더 주목하는 곳 어디이십니까? 어제까지 금요일부터 1박 2일 청소년 캠프를 마치고 왔습니다. 첫날은 교제도 하고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제도 하고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둘째 날은 10대들이기에 문화체험도 시켜주면 좋겠다 싶어서 서귀포의 신화월드를 다녀왔습니다. 들어가기 전 같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끝내고 노비에서 모이자.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자 몇 명의 남자친구들이 저와 연합했던 그 목사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설교는 짧게 좀 해주세요. 예배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찬양이 너무 길어요. 기도 시간 너무 길어요. 그렇게 말하던 친구들이 노는 시간만큼은 길게 해주세요. 길게 해주세요. 더 있게 해주세요. 이들의 입술이 역전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들의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즉흥적으로 계획했던 거를 바꾸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필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또한 끝나는 시간을 딜레이를 시키면, 더 연장하면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져서 저녁도 먹여서 들여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 저는 이제 또 내일 설교 준비를, 또 주일 준비를 해야 하기에 그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 싶어 시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어요. 10대들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주목하고 있길래 더 놀다 가면 안 되는지요? 라고 요청하는 걸까요? 목회자인 저와 그분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기에 이런지하에 그들의 청을 거절하는 걸까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선택 달라져요? 우리의 끊고 맺음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더 주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스크린으로 말씀을 띄워줍니다.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가다라 그곳에 당도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거라사라고 기록이 돼요. 어떤 학자들은 두 곳이 같은 곳이라, 어떤 학자들은 다른 곳이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다라, 이곳은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안에 마을 중 하나예요. 조촌 읍 안에 신촌 리도 있고, 또 북촌 리도 있고, 동봉 리도 있고, 또 함동 리도 있듯이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 안에 가다라라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곳의 위치는 이스라엘 영토, 특별히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오른쪽 대각선 이쯤에 가다라 마을이 있어요. 당신은 도시라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연상할 수 있도록 조금은 이미지를 그려줄게요. 자, 여기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이쪽이 공항입니다. 이쪽이 공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삼양? 그러면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는 어딜까요? 북촌이죠. 그렇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 여기는 어딜까요? 어딜까요? 배를 타고 들어가는 곳. 성산일출봉 가까운 곳. 우도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대각선 오른쪽 가다라가 딱 그쯤에 있어요. 이곳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곳이었어요.
애굽 왕이 통치하다가 그 이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들이 통치했었고, 또 시간이 지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 가운데 통치를 받고 있었다고요. 특별히 이 지역은 온도가 맞아서 돼지, 축사들이 많았고, 로마에게 바치는 축사를 통해 돼지떼를 로마에 바치는 지역이었다고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이 가다라 지방으로 옮기셨어요. 예수님의 걸음이 향방 없을 때가 있을까요? 목적 없이, 계획 없이 걷는 걸음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라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걸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특별히 3년간만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러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아무데나 가요? 아무나 만나요? 목적 없이 걸어가요? 계획 없이 걸어가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당도한 것, 계획된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 계획된 걸음을 이 가다라로 오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28절 중반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 대상을 찾아오신 거죠. 이 대상을 만나러 오신 거죠.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이 두 사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28절 하반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지경. 귀신의 장악력이 얼마나 강한지 몹시 사나워져 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로 또 폭력적인 일로 해를 가하고 있다고요. 이런 대상을 주님 치유하고자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셨다고요. 자, 2000년 전 주님이 가다라 지방을 계획된 걸음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걸음은 그저 가다라 지방에 국한되어지지 않음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 뿐이셨어요.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걸음을 내디디셨다고요. 그러니 그분의 걸음이 이스라엘, 특별히 가다라 지방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이 걸음을 계획된 걸음으로 내디드셨을까요? 우리 안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과 같은 몹시 사나운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약점이 드러나기만 하면, 무언가 그 약점이 공격만 받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몹시 사나운 영역들 있잖아요. 그것이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것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잖아요. 그런 여러분과 저의 그런 상태를 치료하고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발걸음을 내디드셨던 것입니다. 또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둘은 어디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까? 28절 중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무덤 사이에 있다고요.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보내고 있다고요. 왜 집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집은 편안한 보금자리잖아요. 집은 바깥에서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들어가서 쉼을 얻어 또 밖으로 나가서 살아갈 힘을 충전하는 곳이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 집에 가기가 더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무덤에 사는 것 아닐까요? 보금자리, 그 자리를 편안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 자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고자 우리 주님이 이곳으로 걸음을 내디디신 거죠. 자, 무덤 사이예요. 그곳은 죽은 시체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은 치료하셔서 죽어있는 시체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에게 발걸음을 향하셨던 거예요.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들과 관계 맺음이 없을까요?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들 없을까요?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런 영역들 없을까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안타까이 여겨 그것들 가운데서 벗어나 살아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 참 하나님의 것들, 하늘의 것들과 관계 맺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발걸음을 하신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오늘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떠나 있다고요.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어떻게 혼자 살아가요? 그를 건져내요. 가족 공동체 안으로, 이웃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신앙인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이 무덤 사이에 있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처럼 죽어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죽어있는 영역,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역,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영역,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려 해도 내 편에서 먼저 의기소침해져서 그 관계 맺음을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치료하셔서 건강한 공동체의 그 관계 맺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던져볼까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왜 이 귀신 들린 자는 죽을 살을 살고 살다 생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의 앞에 허락된 단어, 귀신 들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의 내면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 귀신의 장악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의지 다 꺾어놓는 거죠. 그의 마음, 생각들 다 꺾어놓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귀신의 장악력과 지배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살다 생을 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죽을 살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내면 안에는요, 여전히 이런 어둠의 영들이 가득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의 생각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마비시켜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려서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고 듣지 않아야 할 것들을 듣게 하고 붙들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붙들게 하죠. 역으로 붙들어야 할 것들은 붙들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들은 듣지 못하게 하고. 제가 지금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까?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게 하듯 듣지 않아야 할 것들을 듣게 하고. 이제 맞죠?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는데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배가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 내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못 붙들도록 어둠의 영들이 우리 안에서 큰 장악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나 반드시 이것 성취해낼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성취, 말로 내뱉은 것 이루어낼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8분이 매 주일 예배 오시겠다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었단 말입니다. 북촌 땅의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그 중에 아무도 그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내 안에 왜 있는 거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런 영역들이 왜 내게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반복되어지는 죄, 그런 것들이 왜 내게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안에서 끊어놓기를 원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영역들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잖아요. 왜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귀신 들린 자 2사람과 같은 그런 내면의 죄의 영향력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자 우리에게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치유의 과정으로 좀 가볼까요? 치유는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함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치유는 주님의 가까이 하심으로 해결되어진다.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 2사람을 치유코자 가까이 오셨어요. 그때 그들의 내면 가운데 귀신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귀신 목소리를 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29절 스크린으로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목소리 변조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 같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제 같아요?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있다고요.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귀신들 지금 그저 목소리 톤을 높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 순간 경직되어서 고통이 찾아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까이 온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안락하게 집으로 누려 살아왔던 그 2사람의 내면, 그 집에서 쫓겨가야 하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에요. 한없는 아픔인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여전히 죄의 영향력들, 그것들에 잔존하는 것들이 남아있다고요. 그것들을 내가 몸부림친다고 그것이 내 안에서 비명을 지를까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들은 발생할 수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오히려 그 어둠의 영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그렇게 할 뿐이라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면 우리의 내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것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괴로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이 쫓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영향력이 있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사는 이 귀신 들린 2사람 같이 여러 가지 영역이 죽어 있음,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이 깨어나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하고 자유함 가운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어 참 자유를 경험하고 싶은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내면, 죄악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내면을 주님 앞에 가까이 세워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 안에 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내쫓기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귀신이 괴로워하는 일들, 그리고 쫓겨가는 일들은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셨다고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강도 한순간부터 귀신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주님이 이 편으로 오기 전에 저편에 있을 때는요, 이 귀신들, 이 두 사람 내면에서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누렸다고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자, 거리가 가까워지자, 공간적으로 가까워지자, 그때부터 비명 지르고 괴로워하고 내쫓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헌금도 드려요? 나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참석해요? 그렇게 말하는 차원 말고요. 신앙의 거리가 주님과 가까워야만 내 안에 죄악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과 기도로 가까움의 거리가 좁혀져야만 우리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발버둥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쫓겨가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장악력을 놓고 예수의 장악력으로 채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신앙생활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계심을 믿는다면 그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 사람이라면 거리가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일치되어진 우리 내면 안에는 죄의 장악력은 없고 성령의 충만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죄의 장악력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왕성하게 내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곳으로 계획된 발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 단축시키셔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를 더 없애고 주님과의 거리가 나와 일치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치유되어진 이후의 과정들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 영역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죠. 그 경주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어디에 더 주목하는가? 33절의 관점을 가져야지 34절의 관점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의 관점을 찾아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동네로 달아나서 보고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이 모든 일을 먼저 고했대요. 이 모든 일이란 대략적인 일이겠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했다. 귀신 들린 자 두 사람 앞에 예수가 섰다. 그때부터다.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귀신들이 예수께 요청했다. 저 돼지떼에게 가도록 허락해달라. 예수님이 허락했다. 그때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들은 비탈로 내리달아 다 몰살하게 되었다. 그 괴갈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를 다 고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를 더 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후반절입니다.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이미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대략적으로 고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한 번 더 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고하는 자들의 방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모든 일인가요? 아니면 귀신 들린 자에게 방점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아서 자유케 되었다.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더 주목해야 될 대상이 이렇게 오직 예수일까요? 그 무엇보다 더 예수께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삶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 삶은 더 많은 영역 가운데 치유가 경험되어지고
더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34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자, 저자는 지금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나갔다고요? 예수. 이거 저자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하던 자들이 방점을 둔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그 역사를, 그 주인공을 보기 위해서 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나갔다고요. 너무 잘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후반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중반절을 눈여겨보시면서 처음부터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자의, 마태라는 이 저자의 관점은요, 너희들 제발 예수를 보러 나가야 돼. 너희들 제발 그 귀신 들린 자, 그를 치유케 한 예수를 보러 나가야 돼.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자유케 된 그 현장을 보러 나가야 돼. 이것을 당부하고 원하고 바라였는데 이 동네 사람들 예수를 보러 나갔지만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돼지떼에게 있는 거예요. 2,000마리나 되는 큰 손실, 거기에 눈이 가게 되고 거기에 더 주목하게 되어 예수, 당신 떠나시오. 당신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더 손해를 볼 것 같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것에 따라 내 안에 죄에 잔존하는 그 영역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그 죄의 잔존들은 다 제거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더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에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그것만 주목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손해나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만 주목하시며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게 이런 핍박이 있고 내게 이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점을 두지 않고 내 삶에 오직 예수, 거기를 더 주목하며 쫓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가다라, 이미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통치해 오던 이 지역,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하고 유적들을 발굴해내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큰 원형 경기장이 2개나 있더랍니다. 몇 개나 있다고요? 2개나. 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흔적들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수도시설도 얼마나 그럴싸하게 세워졌는지 그런 흔적들도 있답니다. 심지어 넓은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있어서 그 위에 많은 전차들이 달렸던 바퀴가 흔적으로 남아있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지역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다고요. 그 지역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다고요. 가다라, 성이 둘러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작은 동네가 아니라고요. 성으로 둘러싸여진 난공불락의 힘을 자랑하고 강대국인 그것들을 자랑하던 곳이었다고요. 특별히 로마가 통치하는 군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기에 얼마나 그곳이 안전하고 살기 편하고 노후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곳이었겠습니까? 그런 곳에 예수가 와서 돼지떼를 몰살하는 것을 보고 야, 큰일 나겠구나, 큰 손실이 따르겠구나라고 예수가 계획된 발걸음으로 그곳을 찾아왔는데 쫓아내버렸어요. 당신 떠나시오 해버렸어요. 그 결과 성이 둘러싸고 있는 그 가다라는 폐허로 변해버렸다고요.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고요. 붙잡지 않아야 될 힘, 붙잡지 않아야 될 권력,
붙잡지 않아야 될 부강함, 그것 붙들고 있다가, 그것 주목하고 있다가 망해버렸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길에 우리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 손해가 있더라도 그분만을 내 삶의 주목 대상으로 삼아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전, 아무리 견고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부강해도, 최고의 강대국 로마의 통치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 해도 그것 의지하고 거기에 방점을 두는 한 망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나 스스로 책임질 수 없잖아요. 축적해 놓은 재산 내 힘으로 그것 지킬 수 없잖아요. 내 생명도, 그리고 내 아내, 내 가족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하잖아요. 그러니 주님께 더 주목하셔서 내가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히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어디를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것에 따라 내 영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디에 더 주목하시겠습니까? 가다라 사람들처럼 손해에 주목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분께 주목하여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처럼 참 자유, 더 큰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그것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